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참 한 2, 3년에 걸쳐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삶을 위해서 힘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명광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한번 그 결산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말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폭포가 있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대요. 그 폭포가 뭘까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 먹기 싫은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조크입니다. 사실 벌써 저도 저도 벌써 나이가 꽤 됐어요. 뭐 연세 드시는 우리 뭐 양장로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참 뭐하지만은 저도 이제 참 적지 않은 나이가 돼서 참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인 송년주일이죠. 연말이 되면 늘 느끼지만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21이란 숫자가 낯설게 시작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여러분 어느덧 52주가 다 흘러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연도수가 중요하고 연말연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실 연도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연도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생각하고 정리함으로 신앙과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게 마치 모래시계 같이 갈수록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동일한 시간인데 처음에는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의 마지막 무렵이 되면 모래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싫든 좋든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 결산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 결산을 할 때 혹자는 후회나 아쉬움 없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소를 머금고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쉽고 두려운 마음으로 당황한 채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여러분, 후자의 경우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분명 전자의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쉬움이 없는 참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 있지만은 그는 분명 아무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그저 당당했어요. 정말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에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죄 아닌 죄 때문에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지내온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빈손 같지만은 사실은 빈손이 아닙니다. 분명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결산서는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결산서에는 분명 흑자로 남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신앙과 사명입니다. 정말 바울은 신앙과 사명에 많은 것을 남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향락도 그 무엇도 다 사라집니다. 그 중에 어느 곳 하나 갖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가지고 가는 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남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남아있기에 자기 인생을 승리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불러가시나요? 아닙니다. 당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명 때문일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지 않는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그 영혼을 부르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너무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마귀의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는 다른 말로 하면 관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 또는 관제는 구약시대 제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절차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뤘음을 예감하고 내가 이젠 전제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지내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먼저 선한 싸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온갖 어려움과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사도 바울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즉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 코스를 열심히 뛰어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결승점이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결승점은 오직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경주에서 완주한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들이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 많아요. 선한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또 앞뒤를 보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디모데야, 너 알렉산더 참 조심해라. 나도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거. 그러니까 너 그 사람 특별히 조심해라.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떠나가고 다 없어져도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 선교회라고 하는 국제 선교회가 있습니다.
창설자가 스타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스타드도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조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돈이며 성공이며 출세며 야심이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생의 가치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생을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 주님께 드리렵니다.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300만 파운드라고는 거액의 유산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결혼 비용을 생각해서 3,400파운드는 떼어놓았는데 그의 약혼녀 프리실라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결혼을 위해서 요거는 딱 떼어놨어요. 그런데 부인의 그 신부가 그 약혼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71세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시 최후의 신음조차 이 한마디였어요.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스타드처럼 헌신할 수는 없지만은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때 과연 어떤 인생으로 마칠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인생의 영원한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과 사명을 남겼기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고 떠날지라도 아무런 후회됨도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펼쳐질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 내세의 확신으로 두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영생의 확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영생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영생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디모데후서와 같은 옥중 서신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의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그는 영생을 확신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새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천국을 확신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확신했던 겁니다. 어느 변호사의 간증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을 기록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납덩이 같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 긴장한 모습들이었다. 산호망 경계의 육군 교도소의 사형 집행장에서 어떤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준비가 이제 막 끝났다. 사형수는 기둥에 묶여졌고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다.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이 부착되었다. 교도 헌병들은 사격 준비 자세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형수는 너무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의 담담함은 묘하게도 사람들을 더 긴장시켰다. 그리고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서 정적을 깨뜨렸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사형수가 말했다.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검찰관은 혼돈에 빠졌다. 아니, 사형수가 검찰관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리고 사형수가 질문을 던졌다. 검찰관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검찰관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어리둥절했다.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검찰관은 잠시 후 그렇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사형수는 간곡하게 그에게 말했다.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머지않은 날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 사형수는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과 담대한 전도의 열정의 소유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에 그는 사형 집행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그 숨막히던 순간에도 자신에게 허용된 마지막 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마저 그에게 전도의 장으로 만든 겁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윽한 평안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확신이었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임종한 분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초기에는 제가 직접 염을 하고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 나중에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얼굴에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고 간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몰라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죄 범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내세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두 영 가운데 하나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던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귀신들이 와서 끌고 가는 겁니다. 안 간다고 막 몸부림치고 소리지고 그러죠. 여러분, 지옥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곳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에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확신하면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상급의 확신입니다. 상급.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다만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약속은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일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그는 어디든지 갔습니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어요.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상급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려한 상급을, 왕관을, 금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의 왕관은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이 3,300개라고 하는데 하늘의 면류관은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괴로운 순간으로 본 게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은 잠시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 다음 이제 곳에 가서 살 것은 영원한 곳인데,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을 상급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원입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요
그 후에 받을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마지막 고백을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인생의 결산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의 중간 결산이 있는 게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한 번뿐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서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의 영생과 상급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산을 회고하는 시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아름답게 결산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